나오실 때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로 맞이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귀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살다 또 잘생겼다는 얘기를 거의 자주 듣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아주 너무나도 또 귀하게 또 교회에서 들은 얘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요. 다시 또 청년의 기쁨으로 내려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까 또 찬양하는 모습들을 손들고 찬양, 그리고 또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여기서 가만히 이제 관찰하면서 지켜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어쩌면 살아있구나, 한마디로 이것을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살아있는 거, 바로 살아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는 아주 중요한 생명력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제2여전도회 헌신 예배긴 하지만은 이 여전도회 두 번이란 그 은혜는 어마무시하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가면은 두 교등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있죠. 야긴, 하나님께서만 세우십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무너뜨리는 놈은 마귀요. 그래서 세우는 분은 하나님. 이거를 날마다 고백할 줄 알아야 역전과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또 한쪽에는 여호와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다. 마귀 사탄 능력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란 보혈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멸하여 졌는 상황이란 걸 기억하면은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삶에 찌들어 인생 고통스러워할 이유도 없고 원망 불평할 이유도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그리도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끈끈하게 여러분 정말 내려앉고 또 충들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구리에서 우리 분이엘 교회라는 교회를 이렇게 또 함께 섬기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혹시 늦을까봐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성도들을 또 이제 또 차량 운행해 드리고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세상에 한 1시간 좀 넘게 걸릴 줄 알았더니만 올 때 보니까 한 7분 만에 도착을 해가지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과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빨리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또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존애하는 우리 목사님은 제 아내의 여러분 고향교회의 대선배님이셔요. 그리고 또 어린 시절 때에 교련복을 입고 제 아내를요 그 산 너머 꿀짜기까지 그 어두운 밤에도요 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제 아내를 모셔다 드린 목사님이 저분이십니다. 제가 모셔다 드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섬겼다는 얘기죠. 오늘 섬김, 이 귀한 헌신의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새로운 생명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첫째도 목사, 둘째도 목사입니다. 첫째는 제주도에 가서 개척을 해서 또 거기서 귀하게 또 사역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군종 목사가 되어져서 지금 총신 신대원 3학년입니다. 목사 안수를 총신 신대원 1학년 때 받아서 벌써 3년차 목사죠. 목사들 보통 30이 넘어야 받는데 23살인가요? 4살 때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려면은 미리 목사를 받고 대위로 인간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과정들을,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목회자 가정이 이제 되어진 거죠. 지난 과거는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찌질이 궁상 같은 인생이었고 다 그런 가정들이었죠. 근데 예수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예수 하나면 충분하고요. 복음 하나면 인생이 충분해지더라고요. 뭐 더 바라겠습니까? 근데 우린 계속 바라고 인생을 살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장작교회, 그리고 더 나가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 대한민국 땅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징글징글한 인생들 많잖아요. 거짓과 관계가 난무하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을 믿는 특별한 교회들이 있죠. 유대인이면서 그들은 바로 여호와 신앙과 동시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대략 한 10여만 명 정도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손가락질 받고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그들은 만날 때마다 두 개의 기가 막힌 기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기가 막힌 기둥이었죠. 그 기둥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고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들, 함께하는 공동체의 영적인 가족, 영가족들을 향하여 말하는 고백이 있죠.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굴라, 세굴라. 그게 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보배야. 이 멋진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날 때 쓰는 그 한 씨앗이 되었다는 거. 세굴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보배란다. 이 멋진 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고백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세굴라, 세굴라, 세굴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하나,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힘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천국의 역전과 역사였죠. 바로 그 세굴라 이렇게 고백하고요. 자, 세굴라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걸작품 보배가 되어졌으면 걸작품처럼 보배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거. 시편 1편 1절의 첫 번째 문장이 뭐였죠? 복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진짜 원문으로 그대로 풀면 복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복이 된 자입니다. 복이 된 자. 그런 자를 이렇게 표현하죠. 아쉬레. 따라합니다. 아쉬레. 아쉬레.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 토닥토닥 세굴라 아쉬레. 시작. 이쯤 되면 여러분 본인이 어느 정도 대단하신 분인지 아시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보배야. 여러분 세굴라. 그리고 나는 복이 된 자야. 아쉬레.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표현을 옆에 분하고요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좌우 상하 앞뒤로 해가지고 적어도 2번 이상 세굴라 아쉬레. 가끔씩 이제 세굴라 아쉬레 했더니만 가끔씩 이제 그 소변이 마렵다고 나가시는 분도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세굴라와 아쉬레. 그럼 그 세굴라와 아쉬레의 기준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라는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 church. 자, 알파벳으로는 CHURCH. 요 어원을 좀 알고 가시면 오늘 여러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자, CH, 그 다음에 URCH. 이걸 church라고 영어의 어원을 사용하고 있죠. 자, 이것이 교회가 되었는데 이 의미가 있으며 뜻이 있습니다. 영어를 만들 때도 여러분 히브리 낱말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럼 확인합니다. 먼저 CH,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슴, 체스트. 첫 번째 CH, 나의 체스트. 두 번째 마지막 CH는 너의 체스트, 너의 가슴,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너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전 인격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UR이 있습니다. 우루입니다. 우루. 갈대아 우루를 알 것입니다. 갈대아 우루는 여러분 사단마귀, 여러분 우상숭배와 비비는 겁니다. 그게 갈대아 우루. 우리는 무슨 우루가 되어야 됩니까? 가나안 우루가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루. 여러분 말씀으로 비비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UR이라는 우루는 뜨겁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뜨겁게 비벼라, 뜨겁게 비벼라, 뜨겁게 비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적용합니다. 이 말씀을. 자, 그러면 church, CHURCH의 첫 번째 의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굴라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복된 자, 여러분 아쉬레잖아요. 오늘 두 가지 용어하고 church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세굴라가 됐지, 나는 걸작품이야. 그럼 누구하고 비벼대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비비셔야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비빈다는 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드리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기도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섬기며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비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때 비로소 뭐가 난다? 하나님과 내가 비비면은 에너지, 유알, 우루가 생깁니다. 뜨겁게 되어집니다. 뜨거우면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전과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 조직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가 됐죠? 그럼 다시 이제 그걸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족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자, 가족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요, 또 남편, 징글징글한 면수덩어리 남편도 있고요, 때로는요 머리가 아프고 정말 계산이 안 서 있는 우리의 자식들도 있죠. 때로는 손주들 좀 이쁘다고 키워가지만은 정말 막무가내인 경우도 허다한 게 삶의 모습에서 나타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바꿔보자고요. 왜 애가 엇나갑니까? 빗나갑니까? 그것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 준다는 거 돈 많이 주고 애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놀러 잘 다니고, 이거 사랑 아니에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씨앗입니다. 사랑은 무슨 씨앗? 여러분, 유행가 가사는 눈물의 씨앗이죠. 우리는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열 가족이래. 저희 교회인 줄 착각했습니다. 장자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여러분, 이 사랑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비비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비벼주면 됩니다. 그 상태를 비벼주면 됩니다. 속상함을 속상한 대로 비벼주면요, 열이 나서요, 그 속상함을 스스로 잘 해결하게끔 여러분 가지는 거죠. 바로 그것이 가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출발했던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있었던 에덴 동산에 시작됐던 그 가정이 바로 교회의 출발선이었죠. 비비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비비고, 또 자녀간이 비비고, 동기간이 비비고, 더 나가서 이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갈등 반복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올라오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밑에서 잠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제가 딱 들으면서 가슴에 촥 새겨지더라고요. 장로님 세 분이 계신데 어쩌면 그리도요 훌륭한 장로님인지 한 번도 이만큼 흠나게끔 말씀 안 하시고요, 계속해서 장로님을 축복하는 그 언어의 행동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말썽 부리는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설마 안 계실까요? 안 계시겠어요? 안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지요. 속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또 축복하는 우리 목사님의 그 음성을 제가 듣고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적어도 처치,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과 비빌 줄 알고요, 그리고 스스로와 가정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 가족들과 영가족들과 갈등하지 아니하고 좀 하면은 양보도 좀 하고 이러면서 비벼나가는 그 비빔의 상태, 그 에너지가 바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는 주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 이걸 우린 처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생명력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이지 죽은 교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 교회의 생명력에 누가 있다? 바로 내가 있다. 교회의 생명력에는 내가 있다. 그럼 나는 누구의? 하나님의 여러분 걸작품 보배다. 그럼 난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누구로부터 여러분 힘을 얻고 그리고 비전과 꿈을 꿀 줄 아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 이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우린 처치의 인생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처치란 말 알겠죠? 네 가슴과 내 가슴을 비비는 겁니다. 잘 비비셔야 돼. 갈등을 비비시면 안 됩니다. 사랑을 비비십시오. 그리고 실학을 비비십시오. 자비를 비비시고 양선, 오래 참음, 그리고 충성, 절제, 온유를 비비시면 성령의 9가지 비비는 순간에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그 비빔밥의 은혜는 역사가 나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반전시키고 마침내 바닥을 치고 비상하는 주의 은혜를 입게 되어짐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요 2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작교회 우리 가족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에 요즘 세상을 바라보거나 삶의 여정을 바라볼 때마다 어쩌면 힘든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를 여러분 또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라고 여러분 외면하고 계신가요? 지금 세상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별의별 전쟁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죠. 나라와 민족도 전쟁 가운데 있고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또
밖에도 끊임없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고 있죠. 나라 속에서 네팔도 지금 정부가 무정부 상태가 돼 정부가 붕괴되고 무너져 버렸고, 인도네시아의 정부가 지금 반쯤 여러분 사라진 상태가 되어졌고, 여러분 프랑스는 드디어 여러분 IMF 지금까지 무정부 상태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일련의 사태를 보시고, 우리나라도 여전히 서로 뜯고 쌉고 왜 그리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들인지 이런 상황이 있고, 가정도 여러분 추정 60분 해보고 PD 수첩 해보면 곳곳마다 병들고 여기 망가지고 저기 망가지고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장작교회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 분일 교회 하나님의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면 여기서 난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면 답은 하나입니다. 비비시면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마련인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능력이 세워졌고 홍해가 갈라졌고 광야 40년간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마침내 요단강 범람한 물조차도 갈라지게 만든 하나님 말씀의 역전과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골리앗이 그렇게 무너졌나요? 오늘 골리앗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늘어놓고 있다는 것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알루미늄 아시죠? 만약에 알루미늄을 여러분 산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산화는 산소는 공급해주고 수소를 빼고 불순물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은 알루미나가 되어집니다. 이 알루미나를 여기에 계신 저나 여러분이 안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그리고 워치를 또 가지고 계시고요.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있고요. 거기에 쓰이는 세라믹 기판, 컴퓨터 기판, 노트북 기판,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로 이 알루미나, 세라믹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불순물을 뺐다는 겁니다. 불순물을 뺀 상태에서 알루미나를 사용하여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을 산화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빼는 게 아니라 불순물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 불순물이잖아요. 철 녹도 잘 쓰잖아요. 철을 알루미늄에다가 쏙 집어넣습니다. 산화하면서. 두 번째는 또 이제 뭐 크롬 같은 거, 이런 거, 수은 같은 거 한번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양에 따라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 불순물 덕분에 알루미늄이 루비가 되고 사파이어가 되고 여러분 에메랄드가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화학적으로 그렇게 딱 증명이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순물 때문에 인생 망가져. 저 인간이 불순물이야. 그래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불순물이야? 너는 내 인생에 왜 걸림돌이야? 내 인생에 왜 그렇게 장애물이야? 전부 다 불순물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알루미늄에 여러분 산소를 공급하고 수소를 빼는 과정에서 불순물 크롬을 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철을 집어넣습니다. 그랬지만 그 양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때로는 루비가 되기도 하고 에메랄드가 되기도 하고 사파이어가 되는 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불순물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물 덕분에 기적도 있고 그 은혜도 있는 거로 이 사실을 기억해본 고난 때문에가 아니라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물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보배가 되어지죠. 그럼 여러분들 보면서 대부분 무엇에 집중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보배 집중하죠. 여러분 보석에 집중하잖아요. 요즘 금덩어리가 60만 원을 치솟고 있고 나중에 100만 원을 혹간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는데 혹시 투자하실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투자는 하나님께만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거 기억할 거, 너 대통령 하다 왔니? 너 장차관 하다 왔니? 너 똑똑하구나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왔니? 이런 거 요만큼도 따진다면
여러분 따지신다면 하나님이 저부터도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하나님 이런 상급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텐데 하나님은 죄송하게도 여러분 이런 거 유만큼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하나만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자꾸 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아, 그래, 보배구나. 보배에 집중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보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불순물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고난과 고통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이거 지금 상황이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대부분 거기에 걸려 넘어지죠. 왜 이래 되지? 아, 계산합니다. 드디어 이제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되지? 아, 안절부절해. 좌충우돌 그리고 우왕좌왕.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이러면서 가슴앓이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가서 막 비밀들을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좌충우돌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때 가장 중요한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자, 사단 마귀는 어디를 타고 들어온다? 틈 타고 들어온다. 오늘 빙고 틈 타고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분은 2025년도 12월 달까지 6번의 기적 더하기 1번의 기적 총 7번의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힘든 거, 역경, 역사, 그리고 삶의 고통, 고난이 오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돼가고 있는 거지?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아,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지? 내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지? 여기에 집중해 보시면 고난도 여러분, 불순물도 여러분 보배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한번 바꾸면 코드 하나 바꾸고 마음 하나 바꾸고 여러분 생각 하나 바꾸고 말 하나 바꾸면은 역사는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알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그렇게 행해 주마.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 해야 됩니까? 그저 생명의 말 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말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역사와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입어야겠죠. 여러분 씨를 뿌립니다. 씨가 있습니다. 여기 수박씨도 있고요. 참외씨도 있고 딱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씨는요 땅에 파묻히겠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씨가 땅에 딱 파묻히면 죽습니다. 죽어야 되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땅에 딱 죽습니다. 죽는 순간에 생명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 씨가요 놀라운 거 아십니까? 땅의 무게가요 자그만치나 그 씨의 무게에 얼마쯤 되시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20만 배가 넘어요. 여러분 그 씨 하나가 땅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 땅이 다듬어지고 그 무게, 씨를 짓누르는 무게가 자기 무게의 20만 배. 아마 저와 여러분들 3배의 무게로 저와 여러분들 나 죽어 하면서 난리 버거지를 치겠죠. 근데 20만 배의 무게 가운데에 스스로 죽습니다. 그 스스로 죽었다니만 생명이 일어나더라고요. 20만 배 땅을요 휘젓고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헌신,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섬김과 여러분 헌신은 동의어였고 이것이 믿음으로 바뀌었고 그 믿음의 능력이 내게 짓누르는 20만 배의 어떤 고통도 고난도 뚫고 나오는 그 능력.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런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쯤 돼서 이 정리가 되셨죠? 그럼 그 불순물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땅 20만 배의 땅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여러분 처음에 시발점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여기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블레셋 군대들은 모아서
한마디로 훈련을 받은 군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항하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여러 백성들은요, 서로 모여서 야, 전쟁 날 때 나가자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는 군대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군대와 일반 민간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물으시면 말하나 마나죠. 당연히 군대가 이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져서 지금 전쟁을 치러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이 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여러분 오늘 제목 제가 정해드렸죠. 바로 계산증후군이었습니다. 계산증후군, 계산기를 돌리는 증후군. 사랑하는 장작교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병든 인생으로 살아갈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오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깊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한 귀한 은혜의 보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까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끙끙거립니다.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첫 번째, 아이고 세상에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가드 사람 누구라고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래. 계산 들어갔죠? 골리앗이래. 벌써 뭔가 좀 이상하죠? 두 번째는, 자, 그의 머리에는 뭐를 씌웠다고요? 노트구가 씌어서, 노트구가 씌어졌어. 쇳덩어리로 만든 거 씌어졌어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의 몸에는 여러분 비늘 갑옷을 입고 있어. 비늘 갑옷을 입고 있어. 근데 그 비늘 갑옷이 여러분 자그만치나 여러분 5,000세겔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대략 여러분 57kg에서 60kg, 아니 편하게 60kg짜리 여러분 쇳덩어리의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리에는 녹각반을, 쇳덩어리 녹각반을 차고 있어.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여러분 기다란 배틀채 같은 창이 딱 어깨에 매어져 있고, 그 창날을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600세겔의 철로 만들어진 거였어. 600세겔 우리로 따지면 약 7kg에 해당되는 무겁고 든든한 창, 여러분 그 칼날이었다는 걸 좀 계산하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알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저 인간 앞에, 골리앗 앞에 저들과 함께 나가는 그런 앞에 그 기지에 그런 군사들이 함께하고 있어. 아, 이쯤 됩니다. 계산 다 끝났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사울이 전쟁을 벌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 답을 내보세요. 여러분이 사울이 됐습니다. 입장이 지금 사울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에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계산됐습니다. 키는 세상에 여러분 6규빗에다가 한 뺨이래. 한 뺨. 그럼 대략 2m 70에서 3m쯤 되겠죠. 어마무시한 여러분 기골이 장대한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자, 계산 다 됐습니다. 이거 전쟁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또 거기다 이 얘기합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야, 니네 족속 중에 한 명 나와서 나랑 붙어서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니네한테 꼴랑기 내리고 내가 이기면 니네들은 우리한테 꼴랑기 내려야 돼. 이렇게 딱 맞짱을 뜹니다. 이쯤 되면 사울이 나가겠습니까? 누가 나가겠습니까? 나갈 사람 없습니다. 왜냐? 벌써 계산 증후군에 병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장장 몇 절 동안 17장 4절, 5절, 6절, 7절, 4절에 걸쳐서요. 계산이 들어가니까 오금이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해줍니다. 이쯤 되면 전쟁 하나만 하죠. 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장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이렇게 계산 증후군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날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서 헤매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고 마이너스 통장 이거 빨리 갚아야 돼.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새끼 저것들은 왜 왼수같이 하라는 공부를 하라고 매번 스마트폰 가고 놀고 밖으로 치더라도라니 인생이 대간디. 이거 계산만 하다 보면 죽었다 깨내도 역전과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작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 이런 삶에 대부분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성경 이후에 읽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다윗은 여러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선포를 합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계산 말고 선포라는 것을 잘 기억해 보시면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계산하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40년 광야 시간 가운데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이크, 여러분 아디두스, 프로스팍스, 제가 그런 정상적인 제품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제품 얘기인 거 아시죠? 아삭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신발들, 그런 좋은 옷들을 입어도 40년이면 적어도 여러분 신발 대략 10번 이상 바꿔야 되고요. 의복도 대략 아마 5번 정도는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근데 40년 동안 한 번도 헤어지지 않냐고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것은 누구의 은혜였을까요?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고 선포돼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망가집니다. 재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이것도 계산하고 이것도 계산해 보시죠. 제 계산할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계산대로 되어지는 경우 제 인생에 걸쳐서 봤더니만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1977년도에 저는 여기 용산에 있는 여러분 국립철도고등학교 당시 특목고였죠. 거기에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그곳에 진학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찌질 궁상으로 인생을 살았죠.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교회는 다녔어도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거 눈깔 사탕 주고, 여러분 또 때마다 성탄절 때 무슨 행사하면 한 번씩 가서요 후후 하고요 단일정이 땡땡땡 이런 거 보내면서 요거하는 거 정도에 여러분 그치지 않았죠. 주님 만나기는 누가 만나겠습니까? 못 만났죠. 그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졸업을 하고 또 공무원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또 이렇게 또 명예퇴직을 하고 다시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세상에서 또 열심히,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아니더라고요. 길이 이게 자꾸 어떤 길이지?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나 길 어떤 길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그리고 그다음 예전에 서운한 게 있지. 어떻게 알았어? 서운한 게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나는 알지. 왠지 알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잘난 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그럼 그래, 가면 말대로 해보자 하고 드디어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40대 중반에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년 동안에 여러분 학교만 해도 제가 벌써요 몇 개를 다녔는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안 돌아가는 머리 같고 이것 싸매고 저것 싸매고 책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신학 더하기 앤드 교육학도 박사과정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담학도 박사과정에 사회복지학 석사까지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노력,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나를 점검하고 나를 다듬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 뭐 공부 잘했다 자랑 요만큼도 하는 거 없습니다. 아, 준비하는 거였구나. 자, 이쯤 되어지면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준비합니다. 보잘것없는 여러분 2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편없이 형들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거의 버림받은 것처럼 매번 여러분 치닥거리는 지가 다 하고 있어요. 막내가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에라 우리 아버지, 에라 우리 형, 아유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여러분 뭐 했으면요 계산하고 비판했으면 원망했으면 인생 다윗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구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말에도 생각에도 태도에도 꿈에도 상황과 환경에도 짐승이 몰려와서 자기의 양떼를 여러분 잡아먹을 덤벼들 때도 하나님을 앞세우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양을 지키는 능력이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멋진 한 문장이 만들어진 게 역경과 불순물 때문에 만들어진 거. 그래서 이젠 불순물 때문이 아니라 불순물 덕분에 그 은혜를 누리는 누가 됐다? 다윗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계산만 하고 있는 사울왕을 만납니다. 만나보니까 계속 계산기 두드리네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조그마한 다윗이 그 얘기를 하니까 같지 않잖아요. 아이고 이 답답한 이 꼬마가 와가지고 쏙을 세긴
생기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는 이상하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말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생각에도 나옵니다. 눈빛 하나에도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이가 느끼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시퍼렇게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미시고 나를 비상케 하시고 깊은 수렁에서 나를 구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역전과 역사를 이루신 영원한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무언들 못하리요. 이런 믿음의 배짱이 세워졌던 다윗이 드디어 나갑니다. 자, 내가 맞짱 떠지 마. 골리앗이 같지 않겠죠? 자, 보십시오. 이제 선포합니다. 다윗이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은 계산했습니다. 이거 계산, 안 되는 것만 계산을 지금 몇 개를 나열했습니까? 자그마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나열했네요. 8번이나 이렇게 나열한 사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대신에 뭐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계산 대신 하나님 선포.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적용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힘들게 만드는 고난. 난 고난 없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 불순물 없으면 좋겠어. 장애물도 없으면 좋겠어. 아이고, 내 인생에 걸림돌도 없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코드 한 번만 싹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을 개입하는 순간에 장애물과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고 내 인생 추락이 변하여 비상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 계산만 하고 저 떵떵거리는 골리앗 계산해보면 다윗도 덤벼들 생각이 없어요. 하고 도망가야 될 다윗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그의 백그라운드는 누구? 자, 제가 할 때마다 누구 하면 바로 말씀하지. 거기서 미적미적거리면 안 됩니다. 자, 다윗의 백그라운드 누구? 프론트 그라운드 누구? 사이드 그라운드 누구? 그러면 전부 다 동서남북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당연히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이 쥐어잡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땅의 태도만 분명히 하면 역사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선포한 결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뭘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체바호트. 따라합니다. 여호와 체바호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지해 주신 여호와 체바호트,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의 역전과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이름 체바호트를 신약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인생의 삶에 계산하면 이길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계산해서 풀어갈 수 있는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는 듯 하다가 또 다른 곤혹스러운 일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 주님은 무엇을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오신다. 아시죠?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 이꼴 영광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면 영광 타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만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의 종로를 청산하셔야죠. 계산의 종로로 제발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요. 그러나 재정부에 가시면 계산이 아이고 목사님 설교 계산기 두드리지 말래. 안 두드려. 계산 안 씁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런 건 하시고 제발 인생에요 잔머리 굴리는 거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시고 우리는 선포의 왕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의 종로릇이 아니라 선포의 왕로로 누구의 이름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예수 보혈 내 보혈,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생명 내 생명, 여러분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영생 내 영생, 그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시레, 복된 자로 만드시고 그 고백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세굴라로 만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인생의 상황들이 여기저기 힘들어합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 거, 전쟁터 같은 인생살이. 근데 우리는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곳에서 어쩌면 여러분 난비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개구리처럼 좋네 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뜨거워진 펄펄 끓는 물에서 튀어나오지 못하고 뻗어버린 그 개구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인생살이가 대부분 이렇게 인생을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렇구나, 계산하는구나, 뜨뜻미지근하니까 좋네 하다가 계산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거 뭐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 임하는 게 뭘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뭐가 임합니까? 지혜가 임합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지혜가 임합니다. 10번 부르면 10번의 지혜가 임하고 100번 부르면 100번의 지혜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였더라고요. 부른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찾은 만큼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과 역사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로로 여러분 죄에서 해방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여쭙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자에게는 이거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할 당시에 해방과 기쁨의 역전과 역사를 이루신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순간 여러분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역전과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날부터 역사는 이루어지더라고요. 중요한 거. 그러면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신다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잊지 마시고 어저께 발랐어, 한 달 전에 발랐어 이러지 마시고요. 날마다 때마다 무시로 바르십시오. 어디에다가? 언행심사에다가요. 내 말에, 내 생각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태도에, 그리고 나의 표정에, 나의 삶에 여러분 모든 곳간마다 한번 발라보십시오. 주님의 피로, 주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지. 그러니 세상과 당당하게 맞짱 떠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계산하는 사울이 아니라 여러분 선포하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전과 역사를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 가족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자신을 한번 축복합니다. 토닥토닥 나는 세굴라야. 나는 세굴라야. 그리고 나도 아쉬레야. 아쉬레야. 그리고 손을 벌려서 옆에 분이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향하여 자, 세굴라이십니다. 아쉬레이십니다. 자,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위해서 여러분 구호를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좀 기니까 좀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인생의 상황 환경 우리 역전과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마지막에 얏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셨죠? 자, 그럼 거기에 기가 몇 개가 들어갔어요? 아이, 3개? No.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4개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 있죠? 그 기가 하나 붙이면 무슨 기? 무슨 기? 오기 들어가면 망가집니다. 오기 빼세요. 요 4개만, 사기만 하시면 돼. 사기하면 사기가 충만할 것이요. 오기가 들어가면 망가지는 인생이 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얏! 마지막 이 구호를 여러분 우리 힘차게 외치고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약해. 구호자면 얏! 좀 아랫배에 힘주고요. 좀 방귀가 끼어들어도 관계없어. 얏! 이렇게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얏! 자, 구호 이제 보셔요. 못 외우신 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구호 시작!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얏!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종이 목소리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산 말고 선포였습니다.